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란 책을 쓴 달라스 웰라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죄의 관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행하고 싶은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시험하면서 죄를 적당히 즐기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혹에 대한 부분이지요. 여기는 두 가지 잘못된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무지함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죄의 속성에 대한 무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에 대해서 동경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돈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죄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사실 죄의 속성에는 적당히라는 말이 없습니다. 죄를 적당히 즐긴다?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존경이 받는 많은 분들이 일순간에 와르르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높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지요. 애주가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합니다. 한 잔의 술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 나는 언제든지 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습관적으로 내가 술을 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 또한 이와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는 것처럼 죄가 사람을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술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주 못된 착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작은 죄부터 하나하나 실험하면서 그 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들이지요. 술을 처음 맛보는 사람이 자신이 취하든지 취하지 않든지 관찰하면서 홀짝홀짝 한 모금을 마시게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그 술 한 잔이 변해서 내 인생을 일사불성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 있게 죄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마치 어린아이가 불을 갖고 장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천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의롭게,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지켜낼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죄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거룩한 열정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열정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열정,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국가적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아스르와 바벨론의 연이은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문화, 그리고 심지어 정치, 신앙까지도 완전히 최저점을 걸어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아주 크나큰 국가적 위기 가운데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만 믿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선지자들은 상황에 타협하고 권력자의 손에 타협되어지는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참된 선지자가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을까?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답답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이 탄식의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비록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유다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죽음이 싹을 트고 있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죄악의 소리와 세속화의 소리로 인해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자신의 삶 가운데 거스르는 말을 하면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은 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로운 도전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열정의 마음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거룩한 주님의 음성 앞에 거룩한 열정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철저하게 느꼈던 이 이사야는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만 이 모든 위기가 오히려 그를 선지자로 불러내는 시발점이 되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룩한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회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내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그 일에 내가 필요한데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진 사람을 사용해야지요. 아니,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응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식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요. 돈도 벌어야 되죠.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지요. 그러니 이런저런 것들 다 정리하고는 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화를 돋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입술이 둔하기 때문에, 자신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무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앞에 하나님은 너 더 이상 핑계대지 마. 그건 핑계일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을 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같이 여기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사명 앞에 내가 겸손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그 거룩한 사람을 거룩한 열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사명을 승리로 장식해 내신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으로 거룩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위기보다,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요, 기껏해야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하심이 이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삶을 내어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기껏해야 10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아름다운 지혜는 우리 인생 속에 1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응답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위기를 핑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바로 거룩한 열정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돋보기로 햇불을 오랫동안 모으면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열정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내 마음을 작정하면 내 인생 속에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이러한 거룩한 열정을 희석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계속해서 분산시킵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불을 붙이려 해도 세상은 그것을 붙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의 불꽃이 사그러들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좋아하지요. 여러분도 많이 아마 좋아할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또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을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유튜브의 시청이 나도 모르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시간 동안에 그것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씀했던 것들이 긴 시간 동안에 그것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튜브를 더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어린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관심을 좀 더 줄이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를 위해 누구를 보낼고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기꺼이 들려오게 되어지고 그 음성에 거룩한 열정으로 응답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그곳으로 가겠나이다. 거룩한 열정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응답에 거룩하게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말하니, 아니,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사야는 너무나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겠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속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끊겨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어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핑계거리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나의 그 못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었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입니다. 내 핑계거리가 더 이상 없어질 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착각이었구나. 모두가 다 허사였구나 하는 완전한 절망감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강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여전히 내 귓가에 맴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 또한 상황과 여건을 역전시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내 자신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때가 되어서야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내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셨는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상관없는 분이란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제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과 이제 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항변이 옳은 것입니까? 이들의 항변이 바른 것입니까? 이분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맞는 것, 나에게 공급되기 원하는 것, 나에게 최상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으니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것을 위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내 것 100, 하나님의 것 10 정도로 여기는 삶을 살았었구나.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건 만족합니다. 내가 그토록 고백하고 내가 그토록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듯한 고백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면서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삶,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주님 앞에 내려드립니다. 주님, 제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간구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참 많을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하나님 왜 그러신가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너무나 적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부르는 사람들, 그루터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밖에 남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땅의 구루터기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을 위해서 내 인생,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구루터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남겨진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에 달라드 웰라드라는 분이 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적당히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어버려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을 자꾸자꾸 앗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란 녀석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룩한 열정이 아니라 세속의 열정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러브이로 삶 전도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작정했던 그분들을 함께 초대해서 천국 잔치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꼬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곳이라면 아골 골짜기라도 내가 그곳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곳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분에게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니, 나 말고요 하나님, 저 사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조차 없습니다. 이 일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은 여전히 지금도 죄 관리에 놓여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죄의 마음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주님을 향해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거룩한 열정으로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속에 답답함을 여기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세상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주의 영광 보도록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향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누가 그들을 위해 갈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나를 보내주옵소서 고백하며 거룩한 열정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참된 승리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에 있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